이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웨스터민스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답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는 것이요. 성경은 누누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잘 살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렇듯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안 되지.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아니든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혹자는 이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이라고 해도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저 예배 순서를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뭘 했는지 뭘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하고 내가 주일에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가서 대자연의 광경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으셨구나 라고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겉으로는 그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진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렇게 32장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딱 10가지만 기록됐다고 해서 10가지 방법으로만 예배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2-3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배에 이것들이 들어와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온갖 것이 들어왔습니다. 성인 숭배도 들어오고 마리아 숭배도 들어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카톨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다 일소하고 성경대로 예배로 환원시켰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순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 지키는 것이나
절기별 색과 그 다음에 촛불을 두는 것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개혁하면서 다 사라진 것인데 하나하나 복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너무 과하게 제거하다가 보니까 예배 자체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편리를 따라서 예배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통치자지요. 예배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 필수 내용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도, 감사, 성경, 설교, 세례, 성찬, 치료와 권징, 직분을 세우는 것,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 서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흥미나 편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설교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금식과 서약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다양한 방법은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시행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한 섬기는 주체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죠. 이들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이나 가정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씀 묵상은 개인이 나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장려해도 되는 거죠. 반면에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옆집 무당이 섬기는 우상을 내가 함부로 부술 수 없는 거죠. 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면서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상이 제거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힘과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섬길 수는 있는 거죠. 그 일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근데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없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찾아가서 그를 대신하여 우상을 불태워 줄 수 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울분을 토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하죠. 이처럼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하지만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각자 위치와 상황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대학 성경을 보면 기돔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우상을 부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 집단 학살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한 거지요.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다른 종교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각자 지위와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가정은 가정의 우상을 버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국가 지도자는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숴야 되는 거죠. 만일 내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지위와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부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상을 찾아봅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섬기도록 우상을 일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상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